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장난감을 가장 가지고 싶어 하고, 성장하면 연예인이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가 원하는 것이 걷고 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걷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오직 원하는 것은 동전 몇 푼 던져주면 그 동전으로 먹고 살 양식을 사는 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이러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동전을 주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그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걷고 뛰고 활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이므로 그 근본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왜 우리를 보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원하는 게 뭐요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를 보라 하는 말씀에 밑줄 자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바라보거늘 하는 그 말씀에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면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지 않고는 무엇을 얻을 수는 없고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고 안전뱅이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예수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님을 보내주셨고 아버님을 보내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꿈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줄 사람이다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거지이든 권력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실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본문의 베드로와 안전뱅이도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볼 때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안전뱅이의 눈이 서로 마주 볼 때,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우리를 보라 할 때 안전뱅이가 바라보지 않았다면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보되 그 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동전이나 몇 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안전뱅이는 절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우리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질병을 치료받는 것, 돈을 버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다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저의 음성,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음성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 치료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어떤 병이든지 세상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저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 사형 선고받은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했다면, 부도가 났다면 이 시간에 저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사업이 다시 번창할 줄 믿으시고 바라보시면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듯이 저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일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질병에서 붙잡혀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질병은 다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음성을 믿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질병은 다 나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사업은 다시 일어나리라.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의 목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벨기에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병마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도 다 들어질 줄 믿습니다. 사업도 번창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그 자녀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그 남편도 다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발버둥 치십시오. 병마에서 고침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일어나 걸으시고 운동하시고 믿음으로 자꾸만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려고 노력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몸의 고통은 지금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여러분들은 치료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은 부도난 것에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분명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함으로 암병이 치료될 것으로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우울증을 가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우울증은 치료됩니다. 물러갑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바라보듯이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 비참함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도울 것을 바라보십시오. 관심을 나에게 가지지 말고 이웃으로 관심을 옮기십시오.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왜? 예수께서 이미 나를 다 치료하셨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나의 이웃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이고 그들이 바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도 예수님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웃으로 관심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래야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웃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울증,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이 임하시면 감사의 찬양 날마다 입술에 나올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시더니 또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태어난 이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이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는가 하고 바라보려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밖으로 나와서 동쪽에 있는 기다란 집채입니다. 지붕만 있는 집채입니다. 이곳에서 유대계 교사들이 강론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소로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에 미칠 자 그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이 자신이 치유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참으로 베드로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큰 기적을 행사하면 자기가 그 기적을 행사한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보느냐? 나사렛 예수가 이를 고치셨는데 왜 우리를 보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겸손한 모습, 진실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치료했지만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이 치료된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된 것이지 베드로의 능력으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소망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모두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마음 깊숙이 가슴 깊숙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이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신유의 은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시니 나의 꿈과 소원은 분명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물론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분도 역시 존경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분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숭배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만 했으면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바나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몰려든 군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감정만 앞섰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미운 감정, 원한의 감정만 앞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인간과 심성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심성도 감정은 있습니다. 건드리면 이빨을 드러내고 화를 냅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을 앞세우면 심성과 똑같게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감정적으로 싫으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싫으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베드로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최종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제 베드로는 위로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겠다고 책망하고 나자 이제 다시 또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데 끝나면 안 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는 길은 예수님이다. 복음 증거가 최종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체험을 했어도 그 최종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런 죄와 용서에 먼저 책망의 메시지가 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의 십자가다. 용서받으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처럼 이렇게 은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증거가 최종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계속 불신 가운데 거하면 더욱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신봉자 모세가
예수를 증거했고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했으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아 이루어졌다 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꿈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일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저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병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체는 다시 번창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울증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사람처럼 일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아가서 활동하십시오. 관심을 여러분의 몸에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이웃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웃이 우리 사랑을 베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모든 꿈과 소망,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이루시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